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참 무너지는 때가 있죠. 어,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혹은 어떤 사고를 당해서 몸이 힘들어졌을 때 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떤 실직을 당하거나 어떤 파산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도 낙심이 찾아옵니다. 사회적인 상황에서도 어떤 재난을 만나게 되면 어려워지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기대가 깨어지고 꿈이 좌절될 때,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을 합니다. 삶에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도 낙심이 생기기 쉽습니다. 세상은 온실이 아니라 광야에 가깝습니다. 갑자기 휘몰아치는 폭풍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이 복병처럼 불쑥 나타나죠. 낙심의 순간에 우리 인간은 굉장히 연약해집니다. 무엇보다 낙심은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죠. 인간은 낙심과 고통을 피하고 싶지만 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낙심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 고통을 완화시키는 길을 찾아보지만 결국은 약물 혹은 술 같은 것들에 의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고통을 피하려다가 더 큰 다른 고통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으로부터 벗어날 손쉬운 해결법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낙심적인 상황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문제는 이겨내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낙심은 생각보다 무게가 무겁습니다. 많은 경우는 낙심적 상황에서 버티고 버티다가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낙심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낙심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좋아하고 묵상을 많이 하는데, 내용을 보면 첫 소절부터 뭔가 삶에 대한 간절함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면서 뭔가 시인의 삶에서 처절한 몸부림이 느껴집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막 찾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목마름이 느껴지고요. 또 마음이 지쳐서 상할 대로 상하여진 그 깊은 상처들로 인하여서 깊은 낙심에 빠져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남편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져서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자그마한 직장이었기 때문에 순직을 해도 보상금 하나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집에는 이제 겨우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둘이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키워내야 되고 집에 월세도 내야 되고 냄새나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남은 세 식구가 몸을 웅크리며 지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걱정이 태산같이 밀려오면서 대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포장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 늦은 시간까지 겨우 한두 푼 벌어가며 살려고 했는데, 그게 그만 구청의 단속에 걸려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자리를 찾다가 낮에는 어느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해주고 밤에는 목욕탕에 가서 밤늦게 청소를 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두 아이를 길러내는 이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웁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네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메마른 광야와 같습니다. 가정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결코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들여다보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또 어떨 때는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은 깊은 낙심들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런 낙심에서 벗어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 인물들도 거의 모두가 다 이런 낙심을 경험한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얘기,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렸다라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볍게 읽어내는 스토리지만 요셉 자신은 그야말로 모든 평생이 낭만과 낙심 속에 지냈던 삶이 제법 길었을 것입니다. 가족들로부터 버림받는다,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웅덩이에 빠지고 노예,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게 보통 마음이 무너지는 일입니까? 다윗도 겉으로 보기에는 위대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남이 알지 못했던 깊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들 속에서도 그렇게 두드러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이제는 장인 장모의 사랑을 받으며 지내야 될 그가 웬일인지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맨날 쫓아다닙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나중에 큰아들마저 자신의 삶을 배반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을 겪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욥은 어땠나요? 어느 날 갑자기 가정이 풍비박산되고 자녀들도 모조리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버린다. 이게 가슴 무너지는 일이죠. 욥은 한두 명도 아니고 모든 자녀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 일입니까? 이게 성경 인물들도 하나같이 어려운 삶들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에 빠지면 사람이 우울해지기가 쉽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오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죽여주시옵소서. 불의 사자였던 하나님의 사람, 자살 충동에 빠졌다는 것, 우리가 도무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우울증 기질에 있었습니다. 낙심스러운 시대 속에서 살면서 그는 날마다 울면서 지내는 거예요. 아마 그가 보이는 반응들과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틀림없이 우울증에 걸려 있을 것이라 짐작이 되어집니다.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가끔 찾아오는 우울한 감정 때문에 어떨 때는 모든 사역을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그는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통풍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듦을 겪으면서 정기적인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거나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낙심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분도 영적 침체가 올 수 있고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처럼 저마다 낙심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자, 이런 낙심이 찾아올 때 중요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갈라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동굴에 들어간다고 해서 절망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동굴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 그를 도와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동굴은 더 이상 절망의 장소가 아닙니다. 기적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능력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낙심이 찾아올 때 더욱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욱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사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낭망적인 상황보다 더 심각한 낙심 상태가 있습니다. 낙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낙심하고 낭망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홀로 고통에 직면하는 것만큼 더 낙심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흐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되는데 내밀지를 않는 거예요. 낙심의 순간에 어떤 사람은 막연한
긍정의 힘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러다가 잘 되겠지,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막연한 기대 심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이 더 깊어지면 긍정의 힘으로도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의 압박이 계속되면 우리에게는 한계가 찾아와요. 끝점이 오는 것입니다. 버틸 때까지 버티고 악을 쓰다가 한순간에 끝지점을 마주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은 지극히 혼란의 상태입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에게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어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쌓아 올린 것,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내가 붙잡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전혀 먹히지 않는 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 낙심은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낙심이 주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인간은 낙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적인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답이 없는 상황이야말로 어쩌면 반전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의 상태에서 가장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일이죠. 땅의 문제를 땅이 스스로 풀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답은 하늘에 있습니다. 인간에게 답이 없을 때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인간의 방법이 안 통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찾아와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소망을 두는 자를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는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고백을 5절과 11절에서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불안과 낙심을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자기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어떤 생각 하나를 붙잡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한 말이에요. 어제 일어났던 그 좋지 않았던 경험이 말로 떠올라서 하루 종일 생각에 머물게 만듭니다. 이런 것은 외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자기 안에 되뇌이게 되는 말들, 우리가 본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우리 스스로의 말들은 결코 박지는 않습니다. 이 본성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말들이 부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안 된다, 두렵다, 어렵다, 못하겠다, 뭐 이런 일들, 이런 말들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자기 자신이 자아에게 의도적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인도 처음에는 내 영혼 안에 흘러나오는 부정적인 말들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불안한 생각이 들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이제 태도를 바꿉니다. 자기에게, 자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불안함이 쏟아져 나오려고 하는데 시인이 오히려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낙심할 순간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감정 상태를 그대로 자기에게 맡겨두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어두운 얘기를 듣게 되면 점점 상황은 악화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안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생각에 계속 파묻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나 자신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회복은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아무리 상황을 바꾸고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회복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적인 것이 나아져도 그것으로 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오늘날 보면 외적인 것으로 보면 그런 대로 제법 괜찮은 것들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환경은 좋아 보여요. 근데 정작 힘들어져 있는 영혼의 상태를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용감하고 탁월했던 다윗도 영혼이 지쳐서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3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표현을 하죠. 자기 영혼이 너무 힘들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영혼이 소생되는 이런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영적으로 자가 치료가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음성이 있어요. 하나는 나 스스로가 내뱉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세밀한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이뤘을 때 내 안에 내 스스로가 내뱉는 말보다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의 영혼에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운 자아가 나에게 말을 걸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붙잡아야 되겠다.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 안에서 부정적인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며 삽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우리는 이 시인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스스로 불안해 있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도 낙심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신의 불안한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잠잠히 내면의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의 구원을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낙심의 순간에 내 목소리를 키우면 더 험악해집니다. 희망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으려 하면 안 돼요. 답답한 상황에서는 더욱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릴 때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인생의 밤을 맞이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을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마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어두운 밤일수록 우리는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잠잠히 어두울수록 그분의 빛을 바라고 그분의 말씀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밤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밤의 소리, 하나님께서 세밀히 들려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우리는 밤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욥도 밤에 구하고 구하였더니 그 밤중에 말씀하시는, 밤중에 노래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두운 밤속에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에서 특이한 것은 자신의 내적인 갈망을 사슴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야. 메마른 광야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한 목마름의 해갈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사느냐 죽느냐, 그 정도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긴박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갈급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라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라그, 사느냐 죽느냐, 삶과 죽음의 간절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TV에서 사막에 동물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거기 보면 사슴들이 무리를 지어가다가 어미 사슴 하나가 다리를 다치게 되면 무리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사슴 하나가 무리에서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슴과 같이 있던 새끼들도 덩달아 무리들로부터 이탈이 되는 거죠. 점점 멀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 사슴과 이 새끼들은 이제 삶과 죽음의 사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어미는 다리를 다쳐서 쩔뚝쩔뚝거립니다. 근데 새끼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 어미 옆에 붙어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었을 때 어미의 마음은 더 간절해집니다. 아픈 다리지만 신음소리를 내지를 못합니다. 소리를 내었다가 맹수가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자는 사이에 맹수가 달아들 수 있으니까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 어미에게는 그야말로 메마름에 힘이 빠집니다. 이 어미가 찾는 것은 물이에요. 물을 마셔야 힘을 얻기 때문에 물을 만나야 몸을 좀 씻어내어서 피냄새를 없애야 맹수들로부터 좀 떨어질 수 있는데 물을 찾지 못하면 이 사슴은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아라그가 바로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슴이 물을 만나지 못하면 곧 죽음인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곧 죽음이라는 이 간절함, 내 삶도, 내 건강도, 내 가정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마음이 이 시를 더욱 절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광야에 가면 수많은 짐승들의 뼈들이 여기저기 늘려져 있습니다. 모두가 물을 만나지 못해서 죽음을 맞이한 것들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 에스겔서를 보면 마른 뼈 환상들이 나오죠. 바짝 메마른 뼈들이 모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뼈가 서로 붙고 다시 살이 붙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갈급한 심령으로 만나게 된다면 비록 마른 뼈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갈급한 영혼을 가장 먼저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요한복음서도 그렇고 초반에 보면 그 갈급한 심령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특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정말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기까지 삶에 대한 처절함이 있었어요. 어느 날 우물물을 길러러 왔을 때 주님과의 대화를 들여다보면 이 여인에게는 그야말로 타는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주님이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찾으셨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계속 이런 사람들이에요. 목마른 사람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힘든 세월들을 보내왔던 거예요. 아무도 그를 들여다보지 않았던 그 영혼을 주님께서는 만나주신 것입니다. 혈류병으로 고생하다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좀 붙잡아야 되겠다. 그 간절함으로 나왔던 그 여인. 모두가 목말라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은 그들을 다 만나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신자입니까? 좋은 신자란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신자입니다. 남다른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그냥 하는 기도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분명히 응답이 다를 것입니다. 이 예배도 밋밋하게 그냥 시간을 채우는 사람과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 분명히 은혜가 다릅니다. 목이 마른 만큼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아무리 하늘에서 지금 은혜가 장대비처럼 쏟아내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 영이 받을 마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이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5절에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시는 1절에서 낭망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상황은 분명히 절박한 상황이 놓여져 있는 것 같지만 그 갈급함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도와주실 하나님이 나타나 곧 만나게 될 테니까 그런 기쁨 가운데 찬송을 하게 될 그 마음의 노래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을 보면 오늘날의 영성은 꺾인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꽃처럼 겉을 보면 분명히 아름다워 보이는데 지금 꺾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꺾인 것은 점점 시들어져 가죠.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기도에도 절규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여다보면 핏기가 없어요. 열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기도 속에 치열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전체에 밀려오는 분위기입니다. 옛날에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붙잡고 그 소나무가 뽑혀질 때까지 하나님 옆에 엎드렸을 때 그 간절함을 오늘날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과 환경들을 다 갖춰져 있는데 그 속에서 영적인 갈망들은 점점 식어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편리해졌고 좋아졌습니다. 안락해졌습니다. 분명히 나아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 속에서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옛날에 여름철이 되면 기도원마다 성도들이 넘쳐났습니다. 여름나기는 기도하기였어요. 저는 어릴 적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여름철에 휴가 맞춰가지고 딱 기도원에 가는 것을 다 봤습니다. 어릴 적에 따라가 봤어요. 기도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땀을 뻘뻘 흘리가며 자신의 문제와 또 가정과 교회와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와 또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너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제가 한국교회가 오늘날의 지금 한국교회는 그때 그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한 것이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이루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도들이 다 은혜를 갈급해서 마음껏 부르짖었죠. 어떤 분들은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제 좀 점잖게 가야 하지 않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들은 그렇게 점잖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들을 다 들여다보면 다 부르짖음이에요. 시편 28편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가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오늘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기도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45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도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서 막 말려요. 좀 조용히 하라고. 너만 주님을 찾느냐고. 너만 기도하러 왔냐고. 그런데도 이 소경 바디메오는 멈추지를 않습니다. 더 크게 소리를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회복되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간절함으로 그는 계속 오히려 더 크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갈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뭐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이 그런 갈급함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진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이 아니면 곧 죽음이라는 이 갈급함으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만나를 사모하는 이 시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쁨이 넘쳤을까. 여러분, 우리가 목말라 하더라도 엉뚱한 것에 목말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위를 들여다보면 평생에 돈을 얻기 위해서 평생에 목말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을 돌아보면 돈을 위해서 살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남겨진 것이 돈 몇 푼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도 가져가지도 못할 돈인데 평생을 거기다가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 사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 있어요. 쾌락과 향락을 찾으며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세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평생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되지를 못해요. 영원히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받았어도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옛날에 한때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1, 2년 은혜 받은 것으로 안 돼요. 10년, 20년 은혜 받은 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에녹과 같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힘써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심령이 뭐예요?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실은 과거보다 훨씬 위험해졌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보면 안 돼요. 살기 좋아졌다가 아닙니다. 위험해졌습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전쟁이나 칼이 위험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군인이라도 있어서 지켜주기라도 하죠. 우리에게 위험해진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환경, 사건들, 좋아진 어떤 문화와 문명들. 이상하죠? 좋아졌기 때문에 더 위험해진 거예요.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더 곰핍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외적으로는 분명히 좋아졌는데 우리 영혼의 상태를 들여다보면 우리 영혼이 점점 메말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어느 아동 상담 연구소 소장님이 저랑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정말 심각해진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동성애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남성과 무성과 여성이라는 겁니다. 무성이라는 것이 있대요. 아직까지 성을 결정하지 않아서. 산부인과에서 그걸 물어요. 남성 옆에서 남성입니까? 남자아이입니까? 여자아이입니까? 그러면 아직 몰라요. 왜 몰라요? 의사가 안 가르쳐줘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부부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아이를 남자로 키울까 여자로 키울까 아직 결정을 못했다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접하는 문화 보통 문화 아닙니다. 지금 성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쉽게 접하는 문화인지 여러분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지금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겉으로는 인권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그 내용들이 반기독교적인 내용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통제불능입니다. 제대로 가르쳐내지를 못합니다. 부모는 바빠서 가르쳐내지를 못하고 교회학교 교사들은 아이들 눈치 보느라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아이들이 아니라 제멋대로 커져가는 아이들이 되어가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들보다 정말 더 위험한 현실은 우리 아이들이 아니에요. 바로 기성세대가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줘야 될 우리 기성세대가 그런 현실을 뻔히 보고도 이 시대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아픔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병 중에 CIPA라는 병이 있습니다. 선천적 통각 불감증이에요. 몇 해 전에 이 병에 걸린 아이가 전기장판이 과열된 것도 모른 채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CIPA 병,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에요. 아이가 뜨거움을 느끼면
깨게 될 텐데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니까 전기장판이 가열되면서 이 아이가 그냥 온몸에 화상이 걸려서 결국 목숨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암 중에 제일 위험한 암은 췌장암이에요. 이 암도 말기가 될 때까지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파야 어떤 감각이 있어야 병원에 갈 텐데 감각을 느끼지를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는 거야. 발견되는 순간 그때는 이미 말기랍니다. 오늘날 사탄의 전략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하여금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무런 통증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전혀 심각한 상태를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런 통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아무 통증이 없으니까 그렇게 심각한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낭망스럽고 불안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갈증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아질 거야. 뭐 큰일이 있겠어? 그래서 달콤한 위로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대의 영혼들을 바짝 메마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뭘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해야 될 사명을 주신 줄로 저는 압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사명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시대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어떤 영적인 통증을 좀 느낄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좀 민감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일까요? 아담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 제사장이 가장 불쌍했다고 생각합니다. 제사장,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소리를 도저히 듣지를 못합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 하나 붙잡고 초라하게 의자에 우두커니 앉아만 있는 거예요. 직분 하나 붙잡고 우두커니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놀래서 의자에서 넘어져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이처럼 초라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목회자들에 대한 얘기만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래서 우두커니 직분 하나 붙잡고 우두커니 자리만 지키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 장로, 권사, 집사, 어떤 교회에서 주는 어떤 직분 하나 붙잡고 우두커니 자리만 붙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이 멸망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넘어졌다. 그 일을 듣고 놀래서 넘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초라하게 무너지는 것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주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삼손은 나실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는 젊었을 때 여자만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가 세상 쾌락과 향락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머리털이 다 빠지고 난 뒤에 성령이 다 빠져 나가고 난 뒤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두커니 아무런 힘이 빠진 그런 상태에서 기둥 하나 붙잡고 겨우 안간힘을 쓰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닐까. 힘이 다 빠지고 쾌락과 향락을 쫓다가 우리 안에 힘이 다 빠진 상태로 정말 맥없이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 그제서야 깨닫고 겨우 기둥뿌리 하나 붙잡고 흔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깊은 묵상에 들어가 보는 거죠. 우리도 정말 성령에 민감하지 못한 채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서 점점 빠져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야 돼요. 더 이상 그 길로 계속 가서는 안 됩니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계속 우두커니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런 것을 보면 오늘 이 시인은 겉으로는 낭만스러운 상황이지만 실은 훨씬 소망적입니다. 가만히 보면 낙심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좋은 건지를 아는 사람이 지금 좋지 않은 모습을 바라보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고 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다, 낭망하고 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낙심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좀 가슴 아파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라리 지금의 현실에 낙심할 줄 아는 것이 소망의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그 낙심의 두 번째 단계는 모든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 가져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져오면 낙심이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 영적인 문제들을 다 놓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게 된다면, 정말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정말 몸부림을 치게 된다면 그 엘리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 시대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길동교회가 영적인 호렙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그래서 나중에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천국 가게 되겠지, 마치 정류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처럼 버스 타서 목적지로 가게 되는, 정류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기를 저는 바라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붙잡고 이 시대의 아픔을 느낄 줄 아는 우리 영적인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붙잡고 기도할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제 본당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새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겉모양만 이쁘게 만들어진 그런 교회로 세워져 있어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저 편리해졌다라는 수준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전에 가서 외적인 아름다움도 좋지만 그 내면이 뭐예요? 깊은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성전 봉헌식에서 했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전을 봉헌했는데,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이토록 아름다운 성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야 될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작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들을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예요. 성전 봉헌식을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 땅의 죄악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의 죄악들을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역대하 7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려내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그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낭망이 있다면 오히려 낭망이 소망이 되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낭망이 갈망이 되도록 하십시오. 낭망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물을 찾듯이 하나님이 아니면 죽음이라는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마침내 갈망이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은 내 영혼의 찬송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깊은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찾다가 하나님의 실제적인 어루만짐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